저는 이제 오늘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도 좋은 말씀이고 또 이렇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자기가 그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항상 우리가 그 형편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게 뭐 목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던 말씀이 부지런히 이걸 한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한국에 갔다 오면서 조금 제가 반성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하지 못한 저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처제들 집에 제가 가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봤잖아요. 우리 조카나 처제나. 그런데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도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일하러 가면 10시에 오고 9시에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막 일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진짜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놀고 먹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은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저도 한 며칠, 일주일 중에서 며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태해지는 것이 죄죠. 물론 죄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옛날에 그 어느 교황, 그레고리 교황이, 천주교에는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7개의 큰 죄 중에 하나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래서 탐식, 탐욕, 정욕, 교만, 시기, 분노, 그 중에 하나 나태. 그래서 이 세븐 데들리 신스라고, 이것이 아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 주의해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나태함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목사로서 아니면 자기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지금 꽃집 우리 목사님도 아침에 보면 우리가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막 사모님 가서 일하시고 또 목사님도 배달 가신다 하고 막 그럴 때 조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이렇게 또 일하시는데 우리는 또 여기 앉아서 말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 가운데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재물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을 후 대대손손으로 그 재물을 우리가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로 애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재물을 남겨주면
그 자식이 그 재물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함을 전해주면요, 부지런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부지런함을 배우면 재물은 그에게 전달이 안 돼도 그 부지런함이 그 자녀들을 재물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자식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재물을 많이 누리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누리게 된다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지런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라든지 뭐 걸음걸이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자식들 보면. 그게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면서 이제 그 좋아서 내가 내용을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매일 10마일을 걸어서 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매일 5마일을 걸어서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캐딜락을 타고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아마 내 손자는 페라리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 증손자는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전수되는 게 아니고 그 부지런함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걷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주느냐, 이 부지런함을 전해주지 못하면 결국엔 또 다시 걸어다니는 그런 자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디에다가 그 부지런함을 둬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떼의 형편을 살펴라.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형편을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뭐가냐면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되나, 저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되냐. 근데 그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좋은 말이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왔을 때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내가 그런 거 고민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살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장례식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마음을 살피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생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분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청중들도 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와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갔을 때는 저 돌아가신 분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날 했던 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 속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때 들은 얘기들이 우리에게서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그런 것이 오면 평소에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누가 와이프가 돌아가셨다면 살아있을 때 아내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아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그 사모님은 아니면 그 목사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는데 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약간 치유가 되거든요. 그 살아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형편을 살핀다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는 게 그런 것을 통해서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양떼를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뒤에 25절에 풀을 베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들의 마음을 살피면은 무엇을 하게 돼요? 양에게 뭘 줄까를 생각을 하겠죠. 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양을 무엇을 줄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을 갖다가 베서 양들에게 주고 소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양들에게 새로운 풀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잘랐으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막 늦게 자르면은 오래된 걸 주는 거예요. 그 풀들을 좀 딱딱 억세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풀을 양들에게 줄 수 있어요? 신선한 풀, 새로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 그 양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양들이 나중에 이제 털 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내 옷이 되고 내 재물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젖을 온 집의 사람들이 먹고 우유와 치즈 이런 거 이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양떼의 마음을 살피면은 결과적으로 그 살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나 치즈 이런 것들도 양떼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본 것 중에서 뭐 저는 드라마를 잘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한 가지 그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시합을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맛있는 밥을 하는 그 컴페티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맛있는 밥을 잘 짓는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이 장금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맛있는 밥은 압력밥이야. 압력밥. 그러니까 이제 막 밥을 이렇게 질 때 거기다 이렇게 밀가루로 막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압력밥 효과처럼 해가지고 막 그 밥을 막 상대방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금이는 보니까 그렇게 안 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 경쟁을 했어요. 이쪽은 압력밥을 했고 이 사람은 얘는 이제 그냥 밥을 했어요. 근데 밥을 해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쭉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상대방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밥을 다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났더니 장금이가 이겼어요. 장금이가 이겼어요. 압력밥으로 이긴 거예요. 압력밥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압력밥 좋아하시죠? 그냥 밥이 좋습니까? 압력밥이 좋습니까? 둘 좋아하죠. 예, 보통의 사람들은 압력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압력밥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위가
위가 약한 사람은요 죽을 좋아하죠. 약간 지른 밥을 좋아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꼬든 밥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금이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팀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밥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압력밥을 돌렸고 저 사람은 위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진밥을 주고, 밥을 지을 때 이제 그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넓힌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쪽은 약간 질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밥을 해서 각 사람한테, 이 사람은 된밥을 좋아하니까 된밥을 주고, 이 사람은 진밥을 좋아하니까 진밥을 주고, 이 사람은 그냥 밥을 좋아하니까 그냥 밥을 주고,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을 딱 하니까 얘가 이긴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양떼의 마음을 살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그걸 한번 마음을 살핀다 그러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는 목자가 있고 그걸 모르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양떼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친하고 지내지만 친하고 지내는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그것을 정말 다 안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몇 년을 만났는데도 저 사람이 나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면은 그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근데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도, 이거는 뭐 그 실제적인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했잖아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시편 78편 70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잖아요. 동네의 목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어요. 그렇게 된 데는 그 다윗이 양떼들의 마음을 잘 살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놔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린 소와 병든 소, 그런 소들에게는 풀도 연한 풀이 있어요. 그죠? 연한 풀이 있어요. 그런 짐승들한테는 연한 풀을 주고, 또 이제 아주 건강한 짐승들 있죠. 건강한 소라든지 건강한 양은 좀 억센 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짐승들이 다 그거를 소화하니까. 근데 억센 풀을 병든 거한테 주무세요. 먹지를 못하고 더 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능력, 그게 이제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살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래도 평신도래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 사람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가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목사인데 저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내 마음이 양떼에 있는지 소떼에 있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서로 비친다고.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은 지금 양떼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양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소떼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물론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소떼, 우리가 키우는 양이나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요런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단련하는 게 뭐죠? 그 사람 그 금 속에 있는, 단련을 통해서 금 속에 있는 뭐를 빼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불순물을 빼잖아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버전도 요새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느니라. 칭찬을 해보면 저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을 알아요? 칭찬을 해보면 당신은 정말 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훌륭해. 그러면은 그거 이제 대번에 아는 거예요. 진짜 정말 훌륭하시면, 근데 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칭찬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됨됨이를 아느니라. 이게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되죠.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막 자식들 잘 되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됨됨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편안한 것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됨됨이를 다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도들에게 자꾸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걸 누가 배운다고요? 우리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자식들이 배우고, 그런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 부지런함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7장에 있는 이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라.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더 부지런함을 둬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에 더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재물을 주시고 털과 옷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